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의 마지막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제 순교를 예감하고 자기의 인생과 사명을 되돌아보며 마지막 이 끝맺음하는 그 사도의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에게 만약에 또 다른 시간, 더 많은 시간과 사역이 허락되었더라면 아마 베드로 사도가 살고 싶었을, 하고 싶었을, 그리고 가졌을 그 마음, 그 사명감, 그 믿음, 그 소망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살지 못했던 그 삶을 우리 각자가 이어 살 수 있게 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삼가고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14절부터 시작된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언적인 당부이고 명령, 이 네 가지 명령에서 마지막 두 가지 명령, 이것이 삼가고 자라가라는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여기서 이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들입니다. 이것들. 그래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16절에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을 이제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전했던 그 복음, 그리고 바울 사도가 썼던 편지들,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들, 그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여기서 이제 어렵다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바울 사도의 서신서 안에는 사람의 지성으로 파악할 수 없고 다다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하늘의 지식이고요, 영적인 지식이고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그와 함께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어 이제 신의 자녀인 신으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구원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비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비밀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의 그 신비의 지식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신비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의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신비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지성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신비의 핵심이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우리의 믿음, 이것으로만 파악 가능한 것, 이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우리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이 되는 그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부활은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만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이 진전이 일어납니다. 조금씩 일어납니다. 그를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이게 무의미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로 들리거든요. 아무리 들어도 알 수가 없거든요. 왜요?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이 신이 될까? 이거는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완전히 질적으로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과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거기에는 비약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하시는 것이 원인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는 약속이 원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는 이것 사이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원인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중간 과정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진화론적 방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세상에 있는 많은 동물들 중에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동물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거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새는 새로, 소는 소로, 돼지는 돼지로, 개는 개로,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그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 이게 이제 진화론적 사고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설명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더 착하고 더 열심히 살았지만 어려워진 때도 있고요. 더 게으르고 더 악하게 살았지만 더 잘 될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세상의 일들이 그렇게 그래서 그랬구나, 또는 그렇게 되겠구나, 불가능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부활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다? 알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알기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이건 뭐 난이도가 높은 정도 이것이 아니라 신비의 지식을 가리키는 거다 그랬어요. 이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 안에,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이런 바울 서신들 안에 있는 어려운 것들, 이거 뭡니까? 다 부활에 관한 거예요. 부활,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지옥, 낙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17절에서 이것을 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하면은 16절에 있는 어쨌든 이것은 뭐다? 알기 어려운 것들이다. 연결 지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알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들이 뭡니까? 이게 사실은 베드로 사도는 이거를 재림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갔다가 너희들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거야. 너희들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있을 때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 이건 봤어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둘 다 이제 사도들이 죽어가는데 안 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가 본 게 맞긴 맞나? 누가 마술사가 와가지고 연기 피우고 막 이렇게 한 건 아닌가? 뭐 이제 별의별 생각들이 되면서 심지어 예수님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승천하실 때 그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그래서 넋을 잃고 그냥 멍하니 쳐다봤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야, 니들 넋 나갔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1년, 2년, 3년,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충격과 감동과 그 두려워 떨던 그게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막 사라진다고요. 보세요. 우리들이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뭐
뭐 여러분들은 더 하지 않을까요? 직접 낳았으니까. 막 그 생명에 대한 신기한, 처음에 이렇게 뱃속에서 뭐 태동도 느끼고 했겠습니다만, 눈으로 보기 전에 느꼈던 것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을 때는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첫째들에 대한 마음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 그 생명에 대한 외경심, 막 신비, 기쁨, 금세 사라지지 않아요? 예? 밤잠 안 자고 막 짜증내고 막 이제 하기 시작하면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물며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감동과 벅참과 막 기대와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간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일이 있었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게 전달이 되겠냐고. 사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사도들이 살아계시던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벌써 뭐예요? 시큰둥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 사방으로 퍼져나갔다고요. 하나님 승천하신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때 막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거예요. 근데요, 갑자기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치죠. 돈 물어줘야 되죠. 뭐 일을 했는데 막 갖다 배다 실어서 갔는데 갑자기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파산을 했죠. 뭐 인생에 이런저런 환란이 막 일어나니까 야, 예수가 부활했는지 어쨌든 지금 그게 문제냐?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릴 수만 있다면, 부활의 소망을 포기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용의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만 잃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만 잃어버린다면, 부활의 소망만 버린다면 마귀는 여러분에게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아름다움과 장수와 모든 복을 다 줄 용의가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그 시험을 이기는 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시험이 그거로 끝납니까? 또 반대예요.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누명 쓰게 하고 살아갈 소망 없게 하고 밥 세끼 먹기 어렵게 만들고 일은 계속 꼬이게 만들고, 뭐하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그거 붙들고 있기가 쉽겠냐고요. 사실은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게 핵심이에요. 부활의 복음을 포기한다면 모든 걸 다 줄게. 이게 삶 속에서 가능성으로 나타나요. 반대로 네가 부활의 복음을 들고 있으면 나는 너를 살고 싶지 않고 죽게 만들 거야. 이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이 부활의 소망을 최우선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이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내가 부활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부활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에게 기쁨과 감사되지 않게 될 거야. 지켜야 돼. 그러니까요, 나는 부활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기쁘다. 예수님이 나의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 나는 기쁘다. 대비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좀 잘 되고 막 이런 기쁜 일들이 막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들은 또 다짐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내가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리게 되지. 하나님, 내가 이런 거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좋고 감사하긴 합니다만 절대로 이것들이 내 부활의 소망을 망각하게 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모든 여러분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7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이것들이 바로 부활에 대한, 재림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베드로는 지금 재림과 관련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의 편지를 끌고 왔잖아요. 왜요? 바울 사도는 이 재림을 부활로 강조한다고요. 부활의 복음으로, 부활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활에 대해서 다 얘기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구원은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게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게가 아니라 율법으로 받는 것도 있어요. 율법으로 받는 구원이 뭘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율법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라. 부지런해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라. 더 일찍, 더 늦게까지, 더 많이, 더 잘. 그리고 배우면서 해라. 이게 다 율법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의 충고나 조언을 따르면 유익이 없나요? 있잖아요.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어른 말 잘 들어서 나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 때는 믿음으로가 강조되면 안 되고 다른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이 뭐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걸 뭐래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 그게 바로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인용해 온 것은 뭐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지금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고 막 하는데 그 바울 사도도 너희들한테 그 하나님의 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 똑같은 얘기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나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재림하신다는 것은 너희들의 부활의 때를 말하는 거거든.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에도 너희들이 지금 조급해하고 이제는 이거 다시 오시는 거 거짓말인가 보다, 아닌가 보다. 또 뭐 승천한 것도 아닌가 보다, 약속도 아닌가 보다. 그래서 깎아서 인간적인 구원, 세속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의 편지를 끌어들이면서 우리 모든 사도들은 똑같은 걸 얘기한 거야. 이것들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것들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편지의 수신자들과 또 다른 이들의 구별하는 게 뭐예요? 이것들을 알고 있느냐 모르냐가 구별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양에서 악한 목자로 선한 목자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악한 목자의 차이점은 뭡니까? 양은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고요. 악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라도 좀 하려고 하고 힘도 생긴 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와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이것들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이것들을 미리 알았으므로. 여기서 미리 알았다라고 된 말이 알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라는 말 앞에 프로를 붙어요. 프로는 먼저, 이전에 이런 뜻이거든요. 앞에, 그러니까 프로기노스코인데 이 프로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사용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전체 5번 사용되는데 하나님께 로마서 8장 29절과 11장 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이렇게 할 때 써요. 그럼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미리 알았던 것은 언제 안 걸 말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창조하기 이전에 아신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프로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것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프로기노스코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불변하는 지식을 알고 있을 때 이 프로기노스코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게 이제 바울에 대해서 한번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널리 소문난 사람이었잖아요. 대단한 사람으로. 그때 사도행전 26장 5절에서도 바울이 자신을 보면 너희들이 이미 나를 알고 있고 유대인들이 나를 이미 알았습니다. 이제 재판할 때 그래요. 내가 누군지 압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흠이 없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으로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정말 전인격적으로 완전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변론할 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던 제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도 지금 여기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너희들을 그래요. 너희들은 이것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다 뭐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들에 관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실제로 우리에게 전한 베드로 사도의 말씀보다 바울 사도의 편지가 내용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쭉 쓴 편지 내용들을 쭉 다 읽어보면은 그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본인은 전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건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제 수준차를 비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베드로 사도가 내가 너희들에게 쓴 이 편지를 이게 잘 이해를 하면 바울 서신은 다 이해할 수 있어.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왜? 다른 거는 그냥 이렇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 내가 너희들한테 전했던 것은 바로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이것들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치 베드로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내용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여러분 뭐 첫째 부활이 어떻고 구원은 사람이 신이 되는 거고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고 그럼 부활하고 나면은 그냥 뭐 먹고 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들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다른 책도 다 읽을 수 있어요. 뭐 우리 집사님 그랬어요. 딱 들으니까 알겠더라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너희는 지금 이것들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이유로 설명을 한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르는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떨어질까 삼가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주의하라예요. 이것을 알고 있으니 주의해라. 주의해라. 그래서 주의하라는 게 뭔가 우리말 성경에는 삼가라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주의해라. 주의해라. 뭘 주의해야 되느냐? 뭘 주의해야 되느냐? 바로 그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는 거예요. 미혹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무법자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 무법한 자들의 미혹. 여기서 무법한 자들이라고 번역한 것이 데스모스 앞에 부정접도 아를 붙인 단어예요. 데스모스. 데스모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베드로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데스모스가. 이게 이제 앞에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도 무법한 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 단어를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법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법을 안 지키는 범법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위반하는 사람들. 근데 이 단어는 이 아테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기존에 세워진 질서, 전통, 기준을 테스모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고정관념 또는 상식 또는 예의 범절, 관습 또 이미 지금 우리가 있는 법 이런 게 테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이게 테스모스예요. 그런데 부정접도 아가 붙었으니까 이미 세워진 것들을 허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테스모스가 단지 무법한 자들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발명은 기존에 있던 것을,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게 발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절대로 산을 넘어가려면은 비탈길을 올라서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요, 비행기가 발명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날아서 갈 수 있잖아요. 또 그뿐입니까? 산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터널을 뚫고 지나가니까 뭐 이거는 산 넘어가는 일이 뭐 어렵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명을 하는 이런 창조 행위는 없던 것을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새로 생각해야 되고 새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아테스모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안 될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이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창의력 요게 아테스모스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좋은 것을 부정하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법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대에 따라서 상식과 예의 범절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지역별로도 달라요. 네. 뭐 여기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거기서도 또 남도, 북도 또 그것도 뭐 내륙, 해안가 예의 범절이 다 달라요. 예법이 다르다고요. 어디서는 절대로 자기보다 나이 한 살이라도 위인 사람한테는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아니다라고 못하는 데가 있고요. 어디는요? 뭐 위아래 없이 그냥 막 들이대는 게 또 예의 범절인 데가 있고요. 그래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테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는 무법한 자들이라고 이게 번역을 해서 부정적으로만 번역했지만 이 단어가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뭐다? 고정관념되어 있고 상식처럼 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허무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 이 단어를 그러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무법한 자들이라고 할 때 그러면 여기서 이 법은 뭐겠어요? 이미 세워진 거거든요. 세워진 거.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상식이거나 예의 범절이거나 관습이거나 이런 건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근본적인 교리. 흔히 말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이냐 아니냐를 기준하는 그게 요 법이에요. 이 테스모스. 그러면 여러분 절대적인 이거 허물면 안 되는 이게 뭐겠어요? 우리들로는 성경이에요. 우리들로는 이때 당시에는 뭐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절대로 이거는 허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우리가 계속 바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그 구원, 부활 이거는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는 근본 조항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본 조항.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네, 창조하셨다는 거. 근데 그런 창조물 중에서 사람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으셨는데 이 땅에서 다스리도록 지으신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장차 뭡니까? 하늘에서도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까지 다스리도록 재창조할 것이라는 거. 이거는 바뀌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그런데 그 부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변화,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해나가신다는 거. 수단은 성경이라는 거.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성경을 수호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수호하고 성경의 진리를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테스모스, 데스모스, 정해진 것, 근본 조항, 예수님이 정해놓은 이것은 흔들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요, 아테스모스는 뭡니까? 그것을 허무는 자들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 곳곳에서 이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첫째 부활의 이 복음은 여기 데스모스예요. 이거는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사도들은 사실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흔들면 안 돼요. 그런데 세워진 것을 이렇게 허무는 자들, 치우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 이제 앞에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말을 했고,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서 이제 교회 안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럼 부활이 뭡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했고 이제 끝났어. 이제는 그런 거 없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법자라고 번역한 이 아테스모스와 같은 사람들을 디모데에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자들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같은 류의 사람이에요. 왜? 이 데스모스가 부활의 지식을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그게 사실은 유대인들의 그 치명적인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말 성경은 정반대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 다시 닦지 말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다시 닦지 말라는 거니까 뭡니까? 그 일을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잖아요. 다시 닦지 말라는 거니까 닦을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다시 닦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카타발로라는 말이거든요. 카타발로는 다시 닦는 게 아니고요, 허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다시 뭐 하지 말고? 허물지 말고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걸 허물었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이거 허물지 마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쫙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던가? 이거를 허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허물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다. 그러면요, 그걸 허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단맛을 주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거 놔버리면은 그 결과는 뭡니까? 무조건 지옥을 거쳐야 된다니까요. 그럼 지옥 가는 그것이 현재의 삶 속에서 이러저러한 환난과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표적으로 나타나요. 이게 시험이 되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을 내려놓게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건 시험이죠. 또 반대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이미 오래전에 내려놓고 살아가. 그런데 삶이 너무나 편안해. 이때 환난들이 일어났을 때는 뭐예요? 네가 지금 먹고 살기 괜찮지? 근데 사실은 너의 실상은 이 상태야.
라고 하는 것을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표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할 때 바로 구약의 선택을 받았던, 온 세상을 구원하도록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왜 그 사명을 내려놓게 되었는지, 허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허물었기 때문에. 그 토대를 허물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7절에서 무법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도,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도, 디모데후서에서도 이거를 똑같이 경고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뭐 뒤에 가면은 요한 서신에서도 이걸 경계한단 말이에요. 이걸 경계한다고. 교회가 왜 타락해요? 이걸 내려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 소망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나라 소망을 내려놓으면 썩게 돼 있어요. 썩는다는 게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 궁전을 짓고 살겠다고가 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런 자들, 무법한 자들, 바로 이들이 누구다? 세워진 것들을 치우는 자들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7절 할 때 그렇게 무법한 자를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무법한 자라는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미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미혹이 뭐예요? 디모데에게 얘기했더니 야, 부활 지나갔어. 또 하나는 부활은 그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해. 지금 보세요. 지금 심각할 정도로 부활이 없어졌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활은.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라고 부활이 또 이렇게 깎였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믿어. 난 봤다니까. 염한 우리 외증조 할머니가 그 살아난 걸 난 봤다니까. 살다가 돌아가셨다니까. 거짓말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미혹, 사람이 쉰다는 거 거짓말이야. 그런 얘기 또 니네 목사님 말고 또 누가 해? 어딨어? 많아요. 네,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저 동방교회가 없어서 그렇지 정교회나 이런 데서는 부활이다 그거라고 말해요. 부활이.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들도 옛날 교부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교회가 박해가 없어지고 배부르게 되니까 부활이 싫어. 사람으로 오래 살고 싶어. 이게 딜레마라니까요. 먹고 살기가 좀 나아지면 맨 먼저 사람들이 버리는 게 하나님 나라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존귀하게 살기를 원해. 그래서 막 복을 주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돈 없을 때는 걸어가더니 돈 생기니까 비행기 타고 간다고. 도망을. 그래서 이걸 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맨날 고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12번도 그냥 더 믿고 주었다가 다 또 저가 항공 타고 더 멀리 가고 막 이래가지고. 응?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무법한 자들의 미혹, 이거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먼저 일어나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생각 안 한다니까요. 무슨 일 빵 터지면 거기에 올인하잖아요. 두려워하셔야 된다니까.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로. 잃어버려도 안 되고 잊어버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좋은 일에 세상에 어떤 일에 취해도 안 되고 고난에 그것에 뺏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그냥 매일매일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기승전 첫째 부활 해야 된다니까요.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목표가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에 일어난 거라고요. 에덴 동산.
부활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기로 한 거니까 사람은 부활할 거야. 근데 뭐예요? 일단 지옥에 담갔다 가게 하는 게 사탄의 목표라고. 버리게 만드는 거죠. 버리게. 그래서 시간을 끌게 만드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부활을 늦게 하게. 늦게 하게. 왜? 그때까지 지들이 주인 행세할 수 있으니까. 원래 천사들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천사들이 사람을 속여서 사람들을 지 종처럼 부리잖아요. 이게 육체의 질병, 인생의 불행, 환란 이런 거로 다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온통 산으로 들로 사람으로 뭘로 막 해가지고 막 하는 거. 막 열심을 내잖아요. 이게 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들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뭐요? 내가 너희들한테 미리 다 얘기했잖아. 응? 언젠가 담임 목사가 싫어질 때가 온다고. 이유도 없이. 그 얘기했잖아 이렇게. 근데 그래도 싫어요.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간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사실은 14절부터 이야기한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언의 명령, 세 번째 명령이에요. 주의해라. 그러니까 뭘 주의하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리려고 하는 자들.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자들. 그럼 이거는 단지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나 사건, 사고일 수 있어요. 이거는 다른 종교인이거나 무슨 거짓 교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확 뺏는 사람들도 여기서 말하는 무법한 자들이 돼요. 이해되세요? 이 첫째 부활의 생각을 안 하게 만들고 그걸 회의를 갖게 하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무법한 자들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말 성경은 그냥 합쳐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상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하면 세워진 것을 치우는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이끌리다라고 하는 게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와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휩쓸리는 거예요. 이렇게 잘 가다가 엉뚱한 사람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사용된 쉰, 아파고. 그러니까 쉰, 함께라는 단어와 아포, 분리를 나타내는 아포와 아고, 인도하다, 따라간다. 그래서 이게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딸려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다가 이상한 교회로 이렇게 딸려가는. 이게 이제 쉰 아포고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따라가지 마라. 이게 뭡니까? 아유,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 옛날에 힘들었으니까. 뭐, 첫째 부활이 어떻고 그냥 믿었지만. 아유, 지금 이제, 집사님 이제 괜찮잖아. 이제 거의 나와. 아, 이제 우리도 이제 뭐죠? 이렇게 놀러도 다니고 좀 이렇게 하자. 뭐 맨날 그냥 설교 또 듣고 또 들으라고 그러고. 그냥 그런 얘기 안 하는 교회 많잖아요. 설교도 깔끔하게 그냥 20분 만에 끝내고. 그냥 그렇게 그냥 맨날 룰루랄라 그냥 침묵해 하는. 그리 가자. 이게 쉰아포고라고. 쉰아포고. 가지 마라. 응? 딸려가지 마라. 이끌리지 않도록 뭐 해라? 주의해라 그랬어요. 주의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단 살펴야 돼요. 살핀다는 것은 사람을 살피는 게 아니라 말이죠. 얘기를 들어보면 알거든요. 아, 이게 지금 부활 반대로 가네. 또 부활을 모르네. 부활을 바라지 않네. 이거 안다고. 이거를 우리가 보통 세속적이다. 그리고 잘못된 구원관. 이걸 말한다고요. 이끌리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주의하래. 그러면이에요. 그러니까 주의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늘 의식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굳센데 밑줄 치시고요. 여기서 굳센데라고 번역한 이게 스테리그모스. 이게 지금 뭐 베드로 사도만 쓴 편지인데요. 이게
구약 성경의 에무나의 번역이에요. 에무나. 에무나가 뭐냐면 그 신실함. 그 새벽에 잠언할 때, 잠언 설교할 때 나왔죠. 그래서 충성됨. 하나님 할 때 이제 에무나 하면은 신실하심. 또 사람 할 때는 충성됨, 충실함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굿센데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 신실함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확신이죠. 확신. 그 확신으로부터, 그 신실함, 부활에 대한 확신. 요거를 지금 굿센데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부활의 소망, 그것을 확신하는 것. 요게 굿센데예요. 바로 그러면 거기서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요, 첫째 부활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잊지 않고 주의하면이에요. 그러니까 미혹되면 안 돼. 하지만 미혹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뭐 하나 우리에게 요구한 건 뭐예요? 주의하는 거예요. 주의하는 거. 그러니까 주의하는 거 기본이 뭐예요? 잊지 않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책을 만날 때 항상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다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첫째 부활에 맞춰야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와요. 주의하면. 설사 실수를 하더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박하사탕처럼 확 하는 건데요. 첫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게 뭐야? 뭐 주의하면 된다고? 까짓 거 주의하지 뭐. 감흥이 안 와요.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첫째 부활의 소망은 뭐 할 수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한 번 첫째 부활 할 사람은 그냥 운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면.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빠져서 끌려가면,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의 대열에 있다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 할 거다? 지속적으로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미혹. 지금은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죠.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교회의 모든 설교에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안 돼요. 왜? 교인들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 복집을 봐도 그 부활로 보여야 돼.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게 진짜 그런 거예요. 뭐 우리 소망이가 그랬다잖아요. 청국장 먹으러 갔더니 청국장 보고 이게 천국이야? 그랬다잖아요. 이게 주의하는 거예요. 청국장에 천국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얘는 그 천국에서 뭐가 생각나요? 이게 주의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언제 청국장 먹으면서 천국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하얀 은혜 받았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치읓 기억 딱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천국. 비읍, 히읗, 리을 그러면은 딱 그냥 부활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뭐 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져요. 술 먹으면 안 되고 예배 빠지면 안 되고 또 뭐 11조 떼먹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은 그거 끌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요. 주의하면 된대요. 이거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첫째 부활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근데요? 또 안 믿어. 하라는 건 안 하고 엉뚱한 거 한다니까. 엉뚱한 거. 이어서 18절에 그러므로 18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여기 밑줄 치세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동그라미 치세요. 지식에서. 여기서 지식에서라고 되어 있는 전치사가 n이거든요. 그러니까 n은 어디 안에. 장소를 나타낼 때는 어디에서 해도 되죠. 그렇죠? 예. 인 안양 그러면은 안양에서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은혜와 지식은 장소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말 성경에 주로 이게 이제 안에 이렇게 돼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은혜 안에 그러면 또 뭐야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덮고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나 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애는 여기서는 안에 이렇게 하면은 오해하기가 쉽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에가 아니라 의로예요. 의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 곧 구주라고 되어 있는데 구주를 그냥 구원자로 바꾸세요. 세이비어. 구원자예요. 우리 주는 주인이라는 뜻이고 구주는 구원자예요. 구원자. 우리 주, 구주 그러니까 헷갈려 우리말로는. 그래서 이걸 구주라고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근데 그는 구원자다. 근데 그는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원자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원은 나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다? 우리로 오는 거다. 우리로 오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은 마치 집에 있는 커다란 물 항아리와 같다. 구원은. 그러면 대를 이어서 그 집은 이제 그 물 항아리를 쓴단 말이에요. 옛날 조상 때부터. 그러면은 그 집안 식구들이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흘렸던 땀, 수고, 탄식 그게 다 그 항아리에 담겨. 그러니까 조상 거부터 다 담겨.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구원은 그래서 한 세대에 한 개인만 이뤄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뤄가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항아리가 그렇게 집집마다 가문마다만 있는 게 아니야. 네? 이게 또 그래서 민족의 항아리가 또 있어. 이렇게 민족의 항아리가. 그래가지고 또 각 집안의 항아리들을 또 어디요? 때가 되면 와서 붓는다고. 이게 우리 주, 우리 구원자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우리 하니까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우리 기독교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만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을 확 깨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원자 할 때 이 우리.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가 아니고. 응? 하나님이 나만 창조했나? 어떻게 그렇게 깜찍한 생각을 해? 언니 오빠도 다 엄마 아빠가 창조했어. 나머지 주워오고 너만 낳나? 아니야.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주인이시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구원하시고 잊지 마라. 그러면 안 다녀도 되겠네요. 그래. 안 다녀도 구원은 받아. 근데 첫째 부활, 상 받는 구원은 못 받아. 첫째 부활은 못 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을 거쳐야 돼 이 말이죠. 교회 다니는 이유, 첫째 부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 첫째 부활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나오는데 우리는 나와요? 첫째 부활이에요. 왜 내 승질대로 안 살고 참고 주님은 이랬을 거야 하고 꾹꾹 승질 죽이면서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왜 살아요? 첫째 부활 때문에 그래요. 첫째 부활 때문에. 승질이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첫째 부활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의로예요. 의로.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이 자라가라예요. 자라가라. 성장하라. 그런데 무엇으로 성장해라? 은혜와 지식으로.
제안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지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서가 아니라 은혜로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지성주의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자라가야 돼요?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지식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랬으니까 지식이 많아져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책 보는 거예요. 머리 키운다고.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니까. 또 은혜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뭐 하려고? 준 은혜도 썩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쓰지도 않더만. 은혜는 무엇과 관계된다 그랬어요? 사명이에요. 은혜가 주어질 때는 은혜를 사용해서 창조하시고 구원하는 사명이 있다고요. 은혜는 많이 갖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많이 오면 사명도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맨날 나만 그거 뭐 하려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랬던 거죠.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은혜가 많아야 되고 지식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 은혜 받으러 가자. 뭐 하려고. 여러분 지식과 안에 여러분들이 안들 얼마나 알 것이며 은혜를 가진들 얼마나 아실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다. 네 번째 명령은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해라. 성장해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게 뭡니까? 부활할 때까지예요. 부활할 때까지 여러분 지성도 잘하고 감성도 잘하고 의지도 잘하고 열심도 잘하고 여러분 건강도 잘하고 여러분의 재산도 잘하고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의 환경도 잘하고 여러분 자녀들과 가족들도 다 자라가야 돼요. 근데 단서를 다른 거예요. 서울 가도 모름만 가면 된다고. 그러면 크기만 하면 되네? 천만에요. 제한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으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으로 자라야 한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으로도 자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고도 착한 사람 될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될 수 있잖아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으로 자라가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왜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첫째 부활은 누구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라가는 사람을 첫째 부활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상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라가는 거, 성장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지식, 성경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식은. 그러니까 성경으로 그리고 은혜로 내가 조금씩 변화가고 있다면 네 번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엔 약속이 뭐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된다? 첫째 부활을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정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면 안 된다. 여러분 그거 알 수 있어요. 옛날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사람들을 5년 만에 10년 만에 만나서 이 얘기해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박제되어 있는 걸 봐요. 똑같아. 진짜로. 그러면 똑같아.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잘한 게 보여요. 얘기를 해보면. 신기할 정도로. 20년 만에 만났는데 똑같아. 변한 건 얼굴밖에 없어. 몸매도 좀 변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박제되어 있어 이렇게. 잘해야 돼요. 오랜만에 만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여러분들 만나면 변했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이게 자라가는 증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한다? 첫째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각 개인의 능력과 상태나 상황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누구나 첫째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또 이 부활을 완전히 의미를 바꿔버려서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네 번째 명령문으로 편지를 마쳐요. 그리고 마지막 끝이 기도예요. 기도.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이게 이제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에게라고 하는 역격이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성경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영광받길 원하실까요? 죄송합니다. 질문이 함정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는.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유일한 거라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될 게 없어요. 사람밖에는.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 거, 하나님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내 자식들의 회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번역은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그냥 우리말식으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다 누구 좋자고 하는 일이다? 하나님 좋자고 하는 일이다라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맞긴 맞는데 여기서 내가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를 그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그에게를 이게 역격이니까 이것도 그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로. 그러니까요. 바로 앞에서 마지막 했던 명령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으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서도 그에게가 아니라 이거를 그러니까 그에게 틀린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제 문맥을 그에게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로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그분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에게 또는 그분으로 둘 다 가능하다 해서 번역이 그분으로 그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그 영광은 뭐겠어요? 앞에서 자라갈 때 일어나는 영광. 즉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 닮아갈 때 커지는 영광.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 그 영광이 지금 현재죠. 현재와 그리고 영원한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의 소유격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은 영원의 날 이래야 돼요. 지금과 지금 현재와 영원의 날에 있게 하소서죠. 베드로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편지를 딱 마쳤어요.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주님, 제가 이제 사명을 다했습니다.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 말이지. 나는 다 이제는 정말 남긴 것 없이 다 가르쳐 줬거든요, 하나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는 제가 너무나 이제 잘 알아요. 그러니까요. 성령님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셔야 돼요. 마지막 편지를 그렇게 마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그 영광이 현재와 살아가는 날 동안이죠.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요. 영원의 날이 언제입니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첫째 부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도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은 복음은 다 전했어요. 이들은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것과 받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요,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세워지는 걸 안다면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랬겠어요? 교회와, 그렇죠? 성경으로. 교회와 성경으로. 이때는 그의 은혜와 그의 지식으로 그랬잖아요. 이거는 오늘날 교회와 성경이에요. 교회와 성경으로. 현재와 영원의 나를 위하여 그 영광이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서와 같은 편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어떤 종교의 경전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지침, 신앙의 지침, 인생의 목표를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께서 정말로 뭐 이런저런 일이 다 있더라도 뭐 할 수 있도록 첫째 부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했잖아요. 14절부터 네 가지로. 첫째 뭐해라? 서둘러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서둘러란 말에 힘쓰는 것과 미루지 않는 것, 게으르지 말고 힘쓰고 지속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가 서둘러라. 두 번째, 서두르다 보면은 좌절하게 돼요.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아닌가 봐. 그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의 오래 참으심을 구원으로 여겨라예요. 주의 오래 참으심을 구원으로 여겨라. 오늘 너 살게 하셨잖아. 기다려 주시잖아. 너 지금 교회 다니고 있잖아. 너 설교 듣잖아. 주의 오래 참으심을 구원으로 해. 네가 뭘 하고 얼마만큼 변화됐고 이게 아니라 주님은 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까지 참아주시는 분이셔. 그것이 너의 첫째 부활이야. 첫째 부활의 근거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둘러라. 그 다음에 서둘러서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서두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서두르면. 그렇게 해서 이루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너 좌절할 거고 안 될 것 같은 생각 들고 의심 들 거다. 그래서 그 첫째 부활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네가 어떻게 되는 거다? 주의 오래 참으심. 주의 오래 참으심을 구원으로 여겨라.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뭐해라? 부활의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와 지식으로 자라가라. 자라기만 해도 안 된다. 또 주의 은혜와 지식을 너희들이 듣고 배우고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 둘 다 해요, 둘 다. 주의 은혜와 주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성장해 가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부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절대로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신자들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살이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지상에 뿌리박고 살려고 했던 인생에서 과감하게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베드로 사도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사도로 살았고 왜 그렇게 순교하셨소? 마지막으로 뭐가 그렇게 소원이요? 베드로 사도는 그랬을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첫째 부활하는 것이 내 소원이요. 왜 그렇게 살았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첫째 부활을 할 수 있도록 살았어. 왜 그렇게 살았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명확하게 베드로 사도께서 누구나 첫째 부활할 수 있는
네 가지 길을 마지막에 명령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전에 들은 이들이 정말 똑같이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들어감으로 우리의 부모와 조상들도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 일일이 다 기억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베드로 사도께서 마무리하신 핵심이 이겁니다. 첫째, 부활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것이다. 다시 오셔서 이루실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첫째 부활이 모두의 첫째 부활 되게 하옵소서. 늘 기억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늘 잊지 말고 이 첫째 부활을 주의할 수 있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분명히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어요. 지금은 말씀드렸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꼭 6.25 때와 비슷하다고요. 상황이. 6.25 전쟁이 일어날 때와 굉장히 비슷해요. 그 사회적 상황이나 국민들의 상태라는 걸 봤을 때 6.25 때는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가 폐허가 됐어요. 진짜로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기가 막힌 삶을 살았어요. 근데 말입니다. 그때 6.25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금이 아마 그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것은 그때의 우리 국민들, 그때의 우리 교회와 지금의 국민과 지금의 교회가 다르다는 거예요. 6.25 전쟁 날 때 있잖아요. 교회 안에 미움이 가득 찼었습니다. 미움이 가득 찼었어요. 교회 안에. 뭐에 대한 미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미움. 왜요?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교회의 대부분은 북한에서 순교당한 가정의 그 가족들이에요. 북한에서 기독교인들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다 도망 내려왔어요. 아내로. 그래서 남한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에 있는 김일성을 따르는 사람들이 원수예요. 왜? 다 우리 부모 형제를 죽였거든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북한 공산당 그러면은 한국교회, 그때 당시에 한국교회는 눈이 돌아요. 뭐 때문에? 미움으로. 그래서 지금도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막 공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제주 4.3 항쟁을 든다고요. 한라산에 그 공산주의자들을 토벌하는 그 일에 한국 기독교 청년들이 참여했어요.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기독교 청년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서 죽였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그때하고 달라요. 지금도 일부는 그때와 같은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교회 안에. 근데 그때와 지금 다른 것은 사랑이 또 커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6.25 때와 지금하고는 국민들의 상태, 교회의 상황이 달라. 그러니까 저는 6.25 전쟁은 우리나라가 정말 망하는 사건이었는데, 상황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지금 현재 일어난 일들은 정반대로 우리 한국의 기회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렇게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미움에 휩쓸리지 않고 오늘 미혹되지 않고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미움이 자라가는 이 시대에 사랑을 자라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국민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6.25 때는 미움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을 당했지만 이제 이 시대에는 사랑 때문에 이 나라가 성장하고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공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분열이 연합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라 우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시작은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시작이 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서 하나 되어질 때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고 너와 나, 내 편이 아니라 성경으로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목사들,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 목사들이 성경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새로운 사명과 함께 이러저러한 시험도 있고 도전도 있는데 이기게 하옵소서. 이기는 핵심이 뭡니까?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미혹하려고 오는 자들을 주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우리나라의 교회를 위한 그 선봉에 우리 광야교회가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인이 다 하면 좋죠. 근데요, 두 사람이면 돼요. 저 하나 있으니까 여러분 한 분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또 우리나라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는 정말 인류와 세계와 온 세상에 기여하는 그런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인들 이 사명감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